병충해가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추울 땐 추워야지 되고요, 더울 땐 또 더워야지 된다고 합니다. 추위와 더위, 모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삶의 굴곡을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성숙에 이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의 시각, 오늘 전체적인 본문에서는 본다, 듣는다, 본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볼 수 있어 행복하고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본다, 듣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겉의 것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실체, 진실, 진리를 본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겉을 보고는 알 수 없고 그 씨앗 깊숙한 곳에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빛이 생겨라며 빛이 생겨났던 그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빛이 차단됐다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눈뜬 자가 되는 것이죠. 비로소 누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태어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질로 가득 차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임을 모르고 자기 안에 하나님 계심을 못 알아차리고 자기가 능력자,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요. 그래서 정작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인 것이죠. 날 잃어버렸어요. 나의 실체를 잃어버렸어요. 실체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쁜 걸음을 멈춰야 되죠. 그리고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조명 속에 도대체 나란 누구냐? 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죠. 오늘 세례자 요한은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율법적인,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출 때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고 그게 전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너희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예수를 아는 걸까요? 모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세례 요한으로서는 사춘간입니다.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의 실체를 모른다. 그가 장차 어떤 생명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안에 감춰진 걸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내가 나의 실체를 몰랐다. 몰라야지 돼. 모름의 자리에서 물음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내가 자신한테 속고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름의 자리로 가야 돼. 난 그가 누군지 몰랐다. 바르톨로메오가 되어 있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어 있는 거고, 여전히 야고보로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한 그 부정적인 평가에 나 자신을 동의하고 내어 맡긴 채, 그래 나는 못나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 거기에 동의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를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차림의 자리. 그래서 난 나를 모르겠다, 난 내가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써 볼 수 있어야 돼. 자신의 실체, 그게 눈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의 눈에 들어온 그 예수는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 생명이죠. 빛이죠. 숨겨져 있는 내면에 있는 나의 본성. 요한은 우리의 본능이라면은 본능에 가려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성, 하나님의 숨이 예수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지금 보는 것은 밖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시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시면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거기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장면이 세례의 장면입니다. 주의 세례 축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생각에 속고 살아가요. 생각을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다 단식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 떠지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꿈틀거리는 것,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후회되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때문에 억압시켜 놨지만 그래도 여전히 떼어낼 수 없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걸 성경은 착한 마음이라고, 너의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에 대한 열정, 갈망, 그리움, 그걸 보았다라는 것이 그 마음, 그 본성을 보았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본성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지, 밖으로 드러난 결핍으로 인해서 형성된 잘잘못을 가지고 죄인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여전히 싹트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는 선한 열정들, 착한 마음, 미량, 그 안에 착한 마음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셔서 그 마음 안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다 담아주셨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찾아나서야 돼요. 그게 세례 요한, 그 마음을 볼 때 생각을 넘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떠나는 것은 이제 복음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걸 알아차렸으면 이제 예수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예수와 제자들과의 대화, 예수가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건 도대체 또 뭔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비춰진 것, 세례 요한이 보았다, 알았다, 깨달았다, 이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예수가 주목해서 보고 깨달은 것, 그건 또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 제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너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라는 물음에 제자들의 대답이 뭐죠? 계신 곳, 머무는 곳이 어딘지를 묻습니다.
양옥집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 집이 어디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제자들이 스승에게 다가갔을 때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와 봐라. 머무는 곳에 대해서, 계시는 곳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신 곳에 대한 물음은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는 물음인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담고 기회하고 싶다. 우리도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게 구원의 삶이다. 마음을 살아내고 싶다는 것이죠. 마음을 살아내는 게 예수의 나도 담고 싶다. 1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머문다, 거한다, 계신 곳, 묵고 있는 곳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계명을 살아내고 있는 자리가 계신 곳이고 머무는 곳이죠. 그들은 거기서 비로소 보고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무엇을 봐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그 메시아도 세례 요한이 본 것처럼 밖에 있는 메시아가 본 게 아니라 내면의 메시아를 본 거예요. 내면의 메시아.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인 걸 알아차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역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언자로 왕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 요한 이사야서 49장에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지어준 그 이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기대를 안고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누가 메시아예요? 내가 메시아인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차림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 안에서 날 만났어. 예수께서 다시 시몬을 주목해서 눈여겨 보시면서 이 장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이젠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장면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치열한 자기 싸움에서 비로소 자기의 이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되찾는 이제 이스라엘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과 씨름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게 그게 베드로라. 그게 계파로 이름 지어지는 것이죠. 이 이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네가 곧 교회다. 이제 네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제 너는 만국의 빛이 되어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들의 만국의 빛이 되라. 이 기대가 예수에게 그리고 여기 시몬에게 요한에게 안드레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지는 자리예요. 그것은 알아차린 사람의 몫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은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알아차림이 이제는 가야 할 길. 넌 누구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보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차림이라면 예수 안에서 보는 것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이 길은 낯선 길이고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좁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것은 나됨을 버려야 되는 길이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가장 천한 인간이 되시고, 아니 그마저도 내어놓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온유와 겸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흐름이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비움이에요. 나 없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중에 오늘 둘째 노래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는 헛수고만 하였다. 공연히 힘만 빼었다. 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실 때 저 사람들이 길을 가다 쓰러질까 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를 하늘로부터 들을 때만 우리가 이 길을, 비움의 길, 낮아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이 나를 바로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데 하면서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017년도 이제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지난 주님의 세례의 연장선에서 도대체 나란 존재가 뭐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내야 하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아직 비록 싹트고 꽃 피워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생명의 씨앗,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마음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아내는 자리가 온유와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길 가는 자리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자리에 나 없음이 비로소 우리로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모습 우리 안에 담아주셨고 그것을 살라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살아낼 온갖 은총을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권세자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2017년도 온갖 피조물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 새 땅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국의 빛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니게 하시